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앞에 성경 구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외모 총리와 지사와 총무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구만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정한철 집사님 부인이 바빠서 잘 못 나왔는데 집사인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위로도 전하고 주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보이네요. 매일경제에 탤런트 가운데 탤런트와 재벌 2세, 3세들이 왜 마약에 빠질까라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최근 탤런트 가운데 연예인이 마약 투약 문제가 아주 불거져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무려 4종류의 마약을 투약했고 1년에 73번의 그게 프로포폴 투여하는 마약 중독자의 모습이었어요. 만면의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동안 몰랐겠죠. 그리 안방극장에 얼굴도 나오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마약으로 병원의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면서 투약했던 연예인, 젊은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재벌 2세 또 3세, 4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거기에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긴장감 때문이다. 또는 여러 가지 쾌락,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특권의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면들로 마약으로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골프도 운동, 낚시 이런 것들을 하며 여가를 즐기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빠져 있거나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한탕주의로 나간다거나 노름에 카드, 마약 이런 데 빠지게 되면 타락된 삶이 됩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끊지를 잘 못합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고 물질이 낭비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잘못된 삶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온다거나 예쁘게 잠자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멈춰져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심장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할머니가 심장이 멈추어져 가고 숨이 이제 막혀져 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불러가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이 보내드리고 환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의 부주의나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해서 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멈추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후에 물으실 것입니다. 후배 목사들 중에 저와 함께 일했던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젊은 목사님들이지만 예의가 있고 영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의감이 있고 아주 판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주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저런 목회 얘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16일 목요일 날 후배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노회에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덩치도 좁은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노회 일을 할 때 회록서기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커피점에 앉아서 몇 사람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간증 아닌 간증이 나오게 됐어요. 수년 전에, 오래전에 조금 됐어요. 갑자기 심장이 좋지 못해서 멈춰져 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제 검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심정지가 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의식은 또렷하게 있는데 손에 힘이 없어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뤄놓았던 기계에 삐 소리가 나면서 다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빨리 간호사가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팔을 움직이려고 해도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철 목사님의 부인이 보험병원의 간호사이기도 하고 행정을 담당한 아주 유명한 또 감사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소리를 듣고 급히 갔어요. 그러니까 비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눈은 말똥하게 떠 있는데 이게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평상시에 원한이 있듯이 가슴을 꽉꽉 먹쳤어요. 꽉 두들긴. 그러니까 이 기록이 쭉 내려가던 게 다시 비 하면서 제자리로 와서 정상적인 기록으로 가게 됐어요. 한숨을 쉬고 이제 손을 이제 하는데 또 삐 하면 또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그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다시금 가슴을 팍 치는데 보통 심호흡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슴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시금 제자리로 와서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 이제 수년 동안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이 두 날개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오래됐고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세일과 같습니다. 두 날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세미나가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피곤하고 쉴 시간도 없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쉬기 위해서 문 입구 쪽에 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 입구 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또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완전히 또 팔도 힘이 없고 의식은 또렷하게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고 완전히 다운이 됐어요. 근데 그때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영원히 자기를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영원히 빠져나가는데 교통은 되지 않고 이런 중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가슴을 이번에 주님이 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힘차게 치는데 콱 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정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간호사니까 이후에 이래 지내다가 병원에 가서 한번 점검해보자, 심장을.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심호흡, 그리고 부하검사 하도 하니까 가보자고 해서 갔대요. 가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하는데 의사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왜 왔어요? 빨리 가세요.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왔답니다. 지금까지 교회일, 주일 하는데 이후로 오직 감사로, 은혜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 새벽이 2시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는 후배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단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만 되고 점검해 보아야 될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의 말기 시대입니다. 이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인데 이때 다리오는 누구냐 하면 이 다리오에 관한 일들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야 이 얘기가 되는데 그건 다 뒤로 하고요. 이 고레스의 군대 장관 고브리아스, 즉 바벨론어로 구바르라고도 하는 명칭이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유력한 해설로는 주석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로 봅니다. 키악사레스, 말이 어렵죠. 그런데 그는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입니다. 키악사레스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아들인데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를 바사국의 고레스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메대 국까지 고레스에게 물려주었어요. 물려주었는데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 됩니다. 고레스의 장인이 되는데 고레스는 바빌론 성을 정복한 후에 장인이 되는 이 다리오에게 그 지역을, 나라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맡아서 일을 하다가 2년 정도 치리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다리오는 2년간 통치하다 죽음을 댔는데 그때가 주전 539년에서 538년입니다. 한편 이때는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서 끌려온 지 16세에 끌려왔어요. 16세에 끌려왔는데 6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82세가 됩니다. 완전 할아버지죠. 82세가 16세에 끌려와서 66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그 다리오 때까지,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런 나이가 됐는데 이때 다리오가 다스릴 때입니다. 다스릴 때인데 그때의 본문이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 말년에 일어난 일인데 전국을 다리오가 125도, 우리가 경상북도 남도 있잖아요. 전체 125도를 나누었어요. 도를 나누어서 각 도마다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치하게 됐는데 또 그들 위해 120도를 나누어서 방백들을 붙여서 통치하게 됐는데 총리를 3사람을 세웠어요. 그 총리 3사람이
왕을 보좌에서 다 이리 다스리면서 왕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가 다리오가 정말 관심 있게 정직하게 귀히 여기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잠시 생각해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붙잡혀 와서 16살 때 제공되는 모든 사안의 진미 기름진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기름진 모습으로 얼굴이 초췌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서서 왕을 보호자와 지혜로운 자들로 키워서 일꾼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채식을 먹고 초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후에 비교해보라 하며 그런 삶을 살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나오는 거기에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섬기지 않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거절한 것입니다. 우린 때로 신앙의 거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호흡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삶을 처음부터 살았습니다. 채식과 자기 관리와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 궁중에서는 날마다 사신들과 고관들, 바벨론 궁중만 아니고 여러 궁중, 다리오 때도 마찬가지고 궁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귀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늘 연회가 벌어집니다. 그게 술이 따릅니다. 최고의 좋은 술들로 전국 각지에 모아가지고 그네 연회를 베풀고 무도를 합니다. 여성 악단들이 즐거움을 다하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 서책, 즉 성경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영성생활, 기도생활 3번씩 하려고 하면요 자기의 시간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또 그런 데 끊고 맺고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나라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으로 믿음과 신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자신을 가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거 민첩하여 우수하고 총명하고 뛰어났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 때, 한 66년이 지난 세월 동안 그 가운데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직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정말 고위직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서 그는 국권에 있어서 나아갔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주의인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새 총리가 있고 주변에 인물이 있고 포로를 붙잡혀온 사람이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건드린단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덫이, 늪이 우리에게 쳐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방백들과 또 이 총리직에 있는 최고의 권력가들이 머리를 짜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죽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짜내고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어요. 흠이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다리오 왕 외에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절을 하면 죽이기로 사자굴 속에 넣기로 즉 죽인다는 말이죠. 이런 머리를 짜내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4절에 보시고요. 4절에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이제 두 사람 총리들이 더 있잖아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이 왕은 누구에게 나갔겠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냥 입술로 만수무강.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워서 이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통촉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의 7절에 누구든지 이 나라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존감에 생겨 어깨가 올라가겠죠. 야, 이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래? 좋다고 의인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간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약점을 잘 찾아냅니다. 약점이라기보다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총리직이 날아갑니다. 총리직이 날아간다는 것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정말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팎으로 위기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래 믿을 필요가 있어. 누가 뭐 특별하냐? 그거 하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가문이 잘 돼요. 자녀들이 일어나요. 형통케 돼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아까 거기 목사님도 사명이 있으니까 데려가지 않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다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살리시는 역사.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덫이 있어도 정도로 정면 대결을 하고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겼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구절에 압축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 내가 성경 보고 전도하고 예배생활 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조서에 생명이 어려운 중에 달리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알고도 그러면서도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이 어떻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조전해서 죽이려 하는 그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잖아요. 이런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다리오 왕이. 그러면 다리오 왕에 가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모함입니다. 나를 겨냥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왕이 수습해 주셔서 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하소연하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정면 대결이라 그럴까?
자기 하던 일을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66년간 82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 머리트럭 한 트럭도 옷도 거슬리지 않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한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힘을 있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와 꿈과 하나님의 주신 영적 통찰력, 비전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 윗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창문을 열고 윗방 다락에 올라가서 이 창문들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들이 열린 상태 아마 창이 한 2개 내지 3개 있었던가 봅니다. 공기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했지만은 그는 이 창문을 열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그랬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창문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고국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것을 압니다. 거기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는 되었지만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에 창문을 열고 이거 위급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에 올라가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전에 보면 이것은 이제 전에 예배에 관해서 할 때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의 중요성 또는 뭐 참된 의미는 말씀드렸으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혹시나 이 백성이 타국에 붙잡혀 가서 객이되고 또는 그게 이방의 포로로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복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잖아요. 다니엘이. 성경을 그때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저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니고 기도하는 은혜도 은혜롭고 때로는 있는 집에서 심토교회면 교회가 아니지요. 아니지만 내가 몸담고 여기서 예배드리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주여 이 성전에서 삶이 나의 신앙이 영그러지고 여기에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갑자기 호흡이 중단되면 가장 놀라는 것은 저일 것입니다. 성도가 예전에 저 지하 교회에서 강사를 불러서 일일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사람이 아시잖아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중단시켜야 되는데 저도 참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했다 싶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 주는 사람 여자분이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나? 그분 2층에 올라가게 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좀 있어라, 옆에 있어라. 하고는 집회를 그냥 했어요. 그 지하 계단에 강사고 내려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쓰러져 버렸어요. 무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를 마치니까 모든 회복이 돼가지고 됐는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려면 모두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영적 호흡, 기도가 여러분에게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적 호흡이 막히면 안 돼요. 숨도 막히면 어려운데 영적 호흡,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 3번씩 바쁜 공직생활 중에도 그 틈을 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고 영적 호흡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이, 영적 호흡이 멈춘 사람은 없는지, 성전을 밟지만 기도 생활은 멈추고 없고 형식적이지 않는지, 껍질이 아닌지, 그리고 외식적이지 않는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에서 때로는 충격도 받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하고 봄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 추워서 나오지도 못했고 코로나를 했는데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몸이 둔해졌고 영적이 게을러져서 이 성전을 삼고 나오는 것이 게을러지지 아니했습니까? 호흡이 막히지는 않았는지 내 개인적인 짧은 시간의 기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너를 삼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삶이 연결된다는 말이고 기도의 삶이 연결된다는 건 예배가 그대로 상달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뜨거운 복음의 심령은 또한 멈추지 않았는지 전도의 이 심장은 멈추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런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 비만증 환자들이 가득 차 있다고 질타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으로 내려오면 밑에 사해, 죽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해 바다는 물이 고이기는 고이는데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땅인데 고이기는 고이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죽은 바다다 이 말이죠. 오늘 사해 바다와 같이 먹기는 먹는데 영적 말씀은 먹는데 밖으로 나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과 활동과 전도와 기도가 없는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 운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출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노총각이 많고 영적 노처녀뿐이라고들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또 그런 자녀를 잉태해 본 적도 출산해 본 적도 양육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일과 같이 교회 안에도 영적 자녀를 양육하거나 출산해 본 적이 없고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경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서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영적 활동이 왕성하면요 교회 회의나 기타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생산적이고 기쁨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가는 불필요한 것 때문에 가타부타 시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위기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집회도 있습니다. 이 집회도 있으면 기도로 준비해서 그릇이 준비된 만큼 깨끗한 그릇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가지고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집회를 할 것 같으면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집회가 되어 있고 주보에 나가고 하면 준비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 제신이 되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시고 홍기하실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여기 깨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두 날개를 가져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 셀 리더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소그룹.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갈렙, 요수아, 다윗, 에스더, 루디아, 드보라, 마리아, 또 브리스길라, 한나 모든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게 소그룹이 날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그룹의 날개, 오늘 이 얘기거든요. 두 날개가 같이 잘 날아야 합니다. 소그룹의 활동이 잘 되어져 있고 모임의 활동이 잘 되어 있고
물론 리더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지만 수년간 해온 것이 있으니까 열심만 내면 모이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하면 소그룹 활동이 활성이 되고, 그리고 대그룹의 이 활동 속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이 날개가 펄떡펄떡 이 날개 되면 독수리가 비상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영적 호흡이 멈추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간절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낮아질 때는 성전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도할 때 입술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이 봄철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호흡이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돌이켜보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즉 중단 없는 기도 생활, 호흡이 멈추지 않는 영적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1976년도 10월 10일 날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11일 날 그 다음날 새벽부터 교회에 나간 것이 지금까지 목사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옵니다. 물론 중간에 휴가로 기타로 떨어진 거 있지만 하나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 주일은 요즘 하지 않지만은 저희는 주일날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한 삶이 되었다면 습관화됐어요.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요즘 3시간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 있지만은 기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힘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개인 생활하는데 그보다는 아침에 1시간 정도, 저녁에 1시간 정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려고 하면 전에 CCC에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정오에 딱 12시 딱 되면 1분 기도로. 그렇게 해서 CCC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침 기도, 새벽 기도 대신하든지 저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에 생수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에 길을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말씀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주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3시간 기도는 무리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새벽 기도를 권고합니다. 이 봄철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 나와서 저녁에 성도들과 같이 나오신 분들과 각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또 아이들도 있고 저들의 비전 트랩을 가는데 기도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마무리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기도했는데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계산했어서 좋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맡기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중단 없는 기도를, 또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새롭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영적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성부를 걸도록, 그러면서 봄과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신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중단 없는 영적 호흡, 중단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